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소리내어서 하죠. 예, 잘하고 계셔요? 대답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잘하고 계셔요? 예, 하셔요. 예,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살림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예, 잘하시네. 설교 진짜 다 했어요. 오늘 이거 하려고 제가 했는데, 예. 여러분 하늘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분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신분적 변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땅의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럼 조금 이렇게 아기일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아기일 때는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님들 말씀에 콩나물 시루에 물 이렇게 붓는 것을 많이 비유들었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을 부으면 쭉 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보면 콩나물가 요만큼씩 쑥 자라있고, 또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 다 빠지는데 또 콩나물이 이만큼 쑥 자라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나가면서 다 까먹잖아요. 걱정 마세요. 성령이 어느 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전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망각의 은사를 주시다 보니까 돌아서면 까먹고 목사도 통뼈 없어요. 예, 안 보면 똑같아요. 말씀을 다 안다? 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예, 말씀 볼게요. 예, 제가 오늘 어떻게 끌고 갈지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 성령님이. 자, 1절부터 13절까지 많이 알고 또 잘 읽어온 말씀이죠. 자, 합독합니다. 합독이요? 아니, 합독보다 더 저기 형제 자매 교독할게요. 형제들 먼저 읽고, 아니 자매님들 먼저 읽고 형제들 읽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시작. 이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내 벗이 영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함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주기도문은 많이 설교 들어봤고 저도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들어보시면서 이상하게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한번 갈게요. 오늘 이 본문이 5절하고 연결돼요. 또 이러시되 하면서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이 비유하고 이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 문맥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동안 설교를 갖다가 다 따로 듣다 보니까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거기 나오는데 8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8절에 간청함이 강청으로 나와 있어요. 강청. 개역 개정은 간청함으로 나와 있고요. 강제로 청하는 거, 지금은 간절히 청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강청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기도를 권장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내리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강청하여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준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막 떼쓰고 강청하면 하나님 보좌가 막 흔들려서 너무 귀찮아서 그거 들어줄까요? 그렇기도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셔요. 예, 그렇기도 한다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든 도움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꾸준히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져오든 여러분이 사업의 문제를 가져오든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를 가져오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빚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넘쳐남으로써 그 문제 해결 안 해줘도 주님만 있으면 좋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나는 당장 이게 해결되길 원하는데 어느 날 이게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죄송해요. 또 이런 고백 또 나오네. 이게 또 이거 오늘 15장이거든요. 큰일 났네. 제가 또 고백하자면 저는 하나님이 많은 가지고 살아난 거 가지고 내가 못 살았다니까요.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나 이거 못 살아요. 나 그래 도망간 사람 중에 저예요. 제가 그래요. 근데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내 전부를 드려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결국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이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이 조종하거나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착각해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줬다. 그게 인간 편에서는 맞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틀린 답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많은 종교는 기도하는 자의 열심, 기도하는 자의 그 치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그 모든 초점이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참 힘들 겁니다. 물론 당장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아파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 왜 기도가 안 나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저도 부모지만요, 이 땅에 사는 저도 오남매거든요. 좀 많죠. 많은데 원래 12명 낳으려고 했는데 오남매인데 키우면서 아빠 이거 줘, 엄마 이거 줘. 근데 자녀들이 그거 요구한다고 여러분 다 들어줍니까? 만약에 가난한 아이가 칼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한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신 그 자녀들의 요구를 그저 끈질김과 그저 땡깡 부리고 그저 강청하는 것만으로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기도 응답을 너무나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약간 투정 부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더니 너는 40일 작정 기도한다 해놓고 어떻게 30일 만에 땡 하냐? 너는 금식 10일 한다 해놓고 어떻게 5일 만에 땡 하냐? 내가 조금만 더 끈질기게 조금만 더 간절히 기도했다면 내가 들어주었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그 어디에 친구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6절부터 그냥 떡이 있어? 떡이 있어? 그거예요. 떡 있어? 있냐고. 없어요? 배부르면 못할까 봐 밥을 안 먹으면 허기진데. 떡이 있어?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떡 있냐고. 예수님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떡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밝히지 않아요. 그냥 질문 하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자들이 찾아가게끔 주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비유가 강청기도의 능력으로 둔갑한 것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중심, 사람 중심적인 색깔이 짙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청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모든 비유의 내용이 여기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비유는 주기도문 앞에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알려면 주기도문을 갖다가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이걸 갖다가 단순한 기도 내용, 기도 방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저 짧은 기도문인데 이 카다시라는 기도문이 있었고, 또 18번의 축복이란 세모네스렐레, 이름도 어려워, 세모네스레라 적어 왔는데, 뭐 이런 18번 축복 기도라는 것도 있고요. 이들은 매일 의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제자들 또한 많이 알고 있었고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 우리가 잘 알죠? 에세네파, 뭐 이게 설명은 안 할게요. 사두개파, 뭐 세례요한파, 이들은 자기들의 그 무리의 특성을 갖다 특화시켜서 기도문을 요약해서 마치 이렇게 신앙 고백서나 사명 선언문처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읽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은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쫓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가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의 핵심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이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 해결 정도로 내용으로 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지 정확하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적어온 기도문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성경 해설집을 꽤 오래전에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참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거룩하게 찬양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의 양식들을 전부 쳐내시고 오직 예수라는 양식으로만 배부른 자들로 만들어내실 것이고, 율법에 의해 형벌을 가해야 하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의 시대가 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왔으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도 완성될 것이고, 선악과라는 시험 즉 프로베이션 기간이 완전히 끝내고 생명나무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것이고,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만 돌려지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데,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요약한 건데요, 여러분들 보셔요.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특이한 것은요, 주기도문 안에 있는 동사 자체가 전부 다 부정가거 시제입니다. 뭐라고요? 이 중요해요. 부정가거 시제, 명령문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 고백이 이 주기도문에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걸 갖다가 기도할 때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받으시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꺼주셔요. 예, 예, 더워요. 추운 분은 바꿔 입으셔요. 예, 제가 이 목소리 나가니까 예, 제 마음대로 할게요. 죄송해요. 예, 시간 되면 조금 길다 싶으면 가셔요. 괜찮습니다. 동영상 들어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자주 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에 한 번 써요. 예, 예. 내년에 떼부려 갖고 정 목사님한테 자칫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써달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들으셔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가금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주기도가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아우른다고요. 주기도문이. 이 꼭 기억하셔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정가금 명령이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임의와 아직의 교리가 우리 개신교 교리가 있거든요. 임의와 아직 교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도 지기 전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부정과거 시제 동사가 써 있어요. 명령문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강남교회, 삼일교회죠. 송태근 목사님, 또 김성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문학 구조 가운데 카이즘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서 이렇게 7문장으로 나눠놨어요. 아니까 그냥 읽을게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이죠. 1번, 2번 나라가 오게 하시며, 3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4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5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6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7번 다만 낙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1번, 7번을 갖다가 AA 다시, 2번, 6번을 갖다가 BB 다시, 그 다음에 3번, 5번을 갖다가 CC 다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악에서 구해져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제거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B와 B 다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C와 C 다시 가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돼야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전 구조로, 문학 구조로 보면 하나가 남죠. 4번이 남아요. 4번이 뭐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자 보세요.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에 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면 성경 전체가 모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주기도문 어떻게 배웠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 위까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배웠고, 일용할 양식부터 밑으로는 사람 관계 속에서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보셔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 말씀입니까?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성경에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27권 누구 말씀이에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어느 본문에 들어가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쪽으로 들어가면 모든 성경이 쉽게 접근이 돼요. 저도 오늘 그 관점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가겠습니다. 6장. 자, 6장 여러분 성경도 같이 보셔요.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도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오늘의 거기 일용할 양식 밑에 그 숫자가 하나 보이세요? 옆에 일용할 양식 1번 써놨죠. 1번 밑에 쭉 간주한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또는 내일의 양식. 이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정 목사님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내일의 양식이라 적혔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용하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보니까 에피우지온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만약에 구한다면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가보셔요. 그 띄워줘.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요? 예. 야,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예, 거기까지. 자,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31절 그 밑에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니 주기도문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라 해놓고 여기는 또 하지 말라?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모순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해 놓고 이렇게 뒤에 보니까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걸 보다 보니까 밑에 내일의 양식?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우리 김수환 집사님한테 성경도 아람어 성경도 부탁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셔요. 이 사전적 의미 일용할이란 말은요, 에피우시오스란 내일의 생존을 위한 이런 뜻으로 써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인 곳이 이곳이에요. 이 에피우주라는 단어가 고대 문헌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이 언어가 조금 변천이 됐어요. 여러분 7,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동성연애 할 때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7,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단어가 조이란 단어와 함께 쓰였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로. 생소하죠. 예, 그만큼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에피우주라는 단어를 뜻을 갖다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이 아람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아람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언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지내면서 유대인의 일상 언어가 아람어가 되었어요. 당시 히브리어는 랍비들, 지도자들만 조금 알고 있는 극소수층의 언어였고 모든 서민층들은 전부 다 아람어가 주 언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헬라어 성경 단어 해석이 모호할 경우 아람어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보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람어 주기도문에서는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갖다 어떻게 번역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뭡니까? 내일의 양식, 구약 성경에 이 내일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찾지는 마세요. 시간의 관계상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6일째 되는 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왜 여섯째 날 다음 날까지 주셨습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온전한 창조를 기념하며 종말에 이루어질 참 안식을 고대하는 의미에서 여섯째 날에 다음 날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 이 안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아울러
이 안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안식의 날인 내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내일의 양식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섯째 날, 벌써 일곱째 날의 양식인 내일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 미리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여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날인 일곱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주기도문을 보면요, 거기 마헬이라는 아람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람어 마헬이라는 단어는 그냥 24시간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날, 즉 다가올 시대의 내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시대의 내일의 삶을 무엇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다가올 시대의 내일의 삶,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다가올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들임을 갖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요,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양식이 뭡니까? 다가올 시대 영생을 위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들려주세요. 자, 같이 쭉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잠깐요. 오병이어가 사건 내용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해석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멘. 32절로 갑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48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요.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셔요. 하늘의 떡을, 하늘의 양식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으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 알토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떡과 양식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일용할 떡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 올 세대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고 율법의 시대가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율법의 형벌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그 앞에다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양식이신 이 카이전 구조, 문학적인 구조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맨 앞으로 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이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오늘 제가 5절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5절 같이요. 좀 건너가야겠네요. 시간상. 5절 같이 갈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실소를 자아냈을 것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오란 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오란 답은 상상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당연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는 떡을 구하는 친구의 강청이나 끈질김이나 땡깡을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냥 질문으로 떡 있어? 그냥 그렇게 질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에는 그냥 설명이에요. 8절 다시 들어갑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에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간청, 강청 이 단어 때문에 이 비유가 무지막지하게 오해됐습니다. 여러분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아나데이아, 헬라어로 아나데이아거든요. 사실 교부 시대를 거쳐서 이 중세 시대 들어와서 이 강청함, 끈질긴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유다 역사 우리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 주시오나 유대 랍비들의 문헌 그리고 헬라 성경 70인역을 보면요. 당시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는요. 모두 다가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는 아예 없었어요. 뭐 끈질김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본에서 처음으로 임표투니터 강청함이라는 뜻으로 번역됐고요. 이 곱틱 번역본에서 펄스턴스 끈질김이라는 번역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단어들을 상황을 갖다 우리 문화권으로 그대로 옮겨갖고 그냥 떼쓰면 다 들어준다는 이 강청 말도 안 되죠. 여기 나오는 떡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내일의 양식, 이 알토스, 떡, 그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떡에 대한 이야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셔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단어 배경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듣기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쉬어가려고 밤중에 밤을 타고 다른 친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친구는 당시 집단적이며 공동체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당연히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받은 친구는 스스럼 없이 그 마을의 떡을 구웠던 친구의 집으로 떡을 가지러 갔습니다. 만일 그날 떡을 구운 친구가 귀찮고 피곤해서 떡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물론이요 마을 전체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의를 치명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해도 그는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떡을 받아야 했었고, 그 마을 어디에 떡이 있던 그 떡을 갖다가 요구하면 받을 권리가 그 사람에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 친구가 아니고 그 누구라 하더라도 불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수치와 마을의 수치는 이 친구 사이라는 그 관계를 넘어서 모든 행위의 근거와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요, 차라리 목숨을 내놓을 망정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데도 뛰어 도망가야 되는데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기라 보다 자기 가치 향상 마음에서 나온 수치를 면하기 위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사고에서 나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쪽발리게 가서 용서 안 구할 거야. 그리고 수치를 면하기 위하여 자살한 것처럼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당연한 친구 사이라 해도 귀찮아서 떡을 내어놓지 않을 수 있겠다.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겠지만 혹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라도 그 떡을 안 내어놓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강정 아나데이아였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 그건 너희들도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와 이 떡 세 등의 변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당연한 요청에 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떡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 안 주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청이고 뭐 조르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유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요구가 붙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새 친구 비유 아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근거가 붙습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대로 가면 그 떡이에요. 그 떡. 그 떡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토서 생명의 떡,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모를 때는 육신의 양식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양식, 우리 생명의 양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날마다 먹어야 될 것을 갖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의 양식을 먹지 않은 자는 영생할 수 없다니까요. 내일의 양식을 소유한 자만이 영생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 떡 알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기도문에 의하면 그 떡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왜요? 부정각은 명령문이에요. 이미 주어졌고 지금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어질 것이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부정각은 명령문이에요. 전체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성령을 통하여만 이 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라세요. 내 능력, 내 공로,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한 알도 없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의 양식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준행하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땅의 양식으로 살 수 없어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그 양식을 먹으세요. 날마다 그 양식을 먹으세요. 소리내어 먹으시고 준행함으로 먹으시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일의 양식을 소유한 자만 그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게까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이러시되 친구 떡 세 덩이 있는데 그 떡 세 덩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